안녕하세요.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으로 술이나 물에 적신 후에 먹는 소량의 식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곤란한 생활, 극히 가난한 삶을 상징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란 단어는 원래 제사 제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는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를 지냄으로써 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하여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가족들이 다툼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단어는 주로 법적인 논쟁이나 소송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화목제를 드리지만 화목제의 친교와 평화는 없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의 후견인을 삼기도 했습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충성심과 성실성을 겸비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상기케 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란 영광스러운 신분을 지니고 있었으며 솔로몬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어리석게도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 대신 미숙한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 종인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좋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 단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처럼 사람 역시 여호와의 단련하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단련은 금이나 은보다 중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도가니와 용광로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바르고 정결하게 정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듣는 감각기관은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악한 말은 허탄하며 사악한 말, 범죄의 말,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못된 말은 탐욕을 추구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탐욕을 자극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넘어가게 됩니다. 5절,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쉬웠으며 이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이란 단어는 옷을 벗겨 수치를 주듯이 모욕을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갑작스러운 재앙은 가난과 궁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손자라는 단어는 아들들의 아들들, 자손들의 자손들입니다. 복수형의 복수형이 결합된 표현은 많은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많은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가문의 번영과 형통과 재산의 풍요로움과 안정과 보호를 연상케 합니다. 이 면에서 많은 자손을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면류관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은 상반절의 내용을 후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자신의 미래를 밝히며 열어줄 후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개인을 소개할 때 그의 직업이나 업적 등과 더불어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비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본문은 자손은 조상의 면류관이 되며 조상은 후손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7절,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훌륭한이란 넘침, 탁월함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이 단어는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통치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본문은 하반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직분에 맞지 않는 언행은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합니다. 8절,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뇌물이 가진 효과를 말하는 것은 뇌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앞길을 형통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뇌물이 갖는 이러한 힘으로 인해 뇌물에 의지하는 자가 많으나 바르게 처신할 것을 교훈합니다. 뇌물을 쓰는 자에게 뇌물은 매력적인 것이어서 그의 판단력을 둔화시키며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에 성경은 뇌물 수수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상대의 허물에 대한 현명한 처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덮다라는 단어는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으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을 용인하거나 못 본 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용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용의 태도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공동체를 와해할 만한 배반과 반역을 행한 자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반대로 자꾸 들추어낸다는 것은 허물을 교정시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지적하고 치부를 들추어내어 괴롭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지 못하는 완고함을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자와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40대 이상 때리는 것을 금하는데 100번의 매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형벌을 내릴지라도 어리석은 자를 교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단어는 신중한 자, 민첩한 자를 가리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바를 늦추지 않고 민첩하게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한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11절,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반역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며 공동체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와해를 조장하는 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12절,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대비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잔인한 폭력성을 지닌 악인을 가리킵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은 극도의 분노로 인해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포악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신뢰로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유아 학살조차 불사했던 헤롯 왕을 들 수 있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정수입니다.
권고를 듣고 늘 자신의 선입견을 걸러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기가 옳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늘 자기 길이 옳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늘 최고라면 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전혀 진리가 아닌 많은 신념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셔서 그런 오류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끔 훈계를 듣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내 쪽에서 훈계와 꾸지람을 청해야 합니다. 나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늘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고집스런 태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삶 전체를 차지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 교만해서 충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조차 듣기 싫은 말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배우려는 마음의 궁극입니다. 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나를 잘 아는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